여호수아 7장 8장을 펴놓은 채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 엑소도스 할 때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애굽을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으로 하면 우리가 그냥 교회만 다니면 세례만 받으면 그냥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내 앞에 오나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너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을 주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되냐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 이게 될까 안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안 되는 거지요. 전쟁이 있잖아요. 전쟁 지금. 전쟁. 이 전쟁에서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더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할 일이 엄청 있지요. 이게 오늘 지금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지금 하는 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 너에게 젖과 끓이는 가나안 땅을 주리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많은 축복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할 일이 있다라는 것부터 알아두시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은 나를 위해서 비워져서 기다리고 계신 곳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여기 보는 것처럼 7 족속이 아주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31명의 왕을 가지고 탁 버티고 있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배우는데요. 지난 우리가 금요일날 우리가 6장 여리고성을 했습니다. 여리고성 정말 난공불락 100만 분지 1밖에 승리할 수 없다는데 이겼잖아요. 대승리. 자, 그러면은 이제 대승리했습니다. 오늘 잠시 이제 여호수아서 7장을 펴놓으면은요, 7장에 들어가기 전에 6장 맨 끝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주 승리했습니다. 승리했는데 세상에 지금 승리한 걸로 끝나요? 7장 1절에 지금 어떤 것인지 같이 이렇게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7장 1절에 보니까 여기 뭐가 하나 등장해요? 죄가 하나 지금 써있는 거예요. 이 죄가. 여기서 보니까 이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조상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7장 1절을 뭐냐면 그 여리고성 전쟁을 승리로 끝났는데 거기서 죄가 하나가 있었어요. 이 죄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알았을까 몰랐을까? 지금 이 시점에서 몰랐어. 아무도 몰랐어. 아무도. 근데 누구는 알아요? 영계는 알아요. 영계. 귀신도 알아요. 자, 영계는 안다. 여러분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영계는 과학보다 정확해요, 여러분. 영계에서는 정확히 하는 거예요. 정확히. 자, 그래서 7장 1절에 죄가 하나 여기에 딱 하나님과 귀신의 세계에서 이걸 딱 알아냈어요. 죄가 알아냈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죄가 들어가니까 2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죄가 있으면요, 반드시 뭐가 낄까요? 그냥 쉬운 말로 햇바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샥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달라져요.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은 반드시 악한 영이 죄를 끼고 살잖아요. 악한 영은 다 죄를 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죄를 끼고 악한 영이 들어갔어. 그럼 악한 영이 들어갔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항상. 물론 뭐 교통사고도 일어나지만 마음과 생각이 달라져서 2절에 보니까 이제 두 번째 전쟁이 처음에 여리고성 무너뜨렸어요. 이제 정복 전쟁을 쭉 나가는데 두 번째 아이성을 이제 또 회파하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성이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 이 성을 보니까 그래서 이 성에 이제 지금 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역시 정탐꾼을 보내요. 2절에 보니까 정탐꾼을 보내니까 3절에 보니까 정탐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은 소수이니 그랬습니다. 그들은 소수이니 이게 뭘까요? 지금 정탐꾼이 어떻게 봤냐면
그들은 소수다. 이게 무슨 가치관이죠? 세상 가치관, 세상 가치관. 믿음의 사람에 죄가 있으니까 지금 세상 가치관이 쓱 들어간 거야. 지금 정남권한테요. 그 공동체. 그래서 세상 가치관. 그러니까 자, 여기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그래서 여호수아도 같이 백성을 3,000명만 올라보냈는데 4절에 바로 5절 가서 보니까 바로 이 여리고성 작전에는 우리 쪽에는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36명. 그래도 다행이죠. 36명이 죽이고 전체가 다 쫓겨 내려오면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불같이 되더라. 이렇게 지금 이 아이성 전투에 지금 실패가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백성의 마음이 녹아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야, 지금 여리고성을 이겼지만 이 아이성 지금 조그맣다라고 봐도 지금 이제 우습게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장정이 지금 60만이요. 장정만 60만. 여리고성 작전에는 60만이 다 동원됐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60만 중에 3천만 보내도 되겠습니다. 3천을 보냈다가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야, 저 조그마한 아이성, 우리의 눈가지게 조그마한 아이성을 저 이스라엘 민족이 완패했대. 이 소문이 바로 전체 그 여리고뿐 아니라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다 번지면 가나안은 여러 족속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우리를 가나안 땅을 다 침범하러 저것들이 온대. 완전히 다 격파를 해버리자라고 총결집을 하면은 지금까지 한 것이 다 제로가 되는 거죠. 여리고성 작전을 이겼어도 지금 이거 다 망가지는 거예요. 전체가 다 합해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아까도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 여리고성 이긴 것도 가나안 땅에 소문이 다 퍼졌는데 지금 아이고 이 아이성 조그만데도 완전히 완패했어. 이 소문이 또 가나안 땅에 다 퍼지면은 이번에는 이제 한번 진 경력도 있으니까 가나안 땅 전체 7족속 33명의 왕이 연합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기 시작하면은 끝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일 났구나.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됐겠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렸다. 이것입니다. 정말 완전히 그냥 녹아내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 녹아내렸으니까 6절 가서 지금 최고의 지금 위기에 도달했어요. 여러분 이 여리고성 작전보다 지금 이 상태가 더 심각해.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잖아요. 그게 다 무효가 될 판이니까 최고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 6절 어떻게 했지요?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실패했을 때, 위기가 닥쳤을 때 여호수아와 장로들, 모든 스태프들이에요. 여러분. 모든 스태프들이 바로 머리에 티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그리고 응답 받을 때까지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엎드리는 것입니다. 머리에다가 재를 묻혔다라는 것은 머리에 묻혔다라는 것은 얼굴에 묻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얼굴에 이렇게 재를 묻히고 기도하는 캐톨릭에서도 가끔 있지요. 얼굴에 재를 묻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든 창피, 얼굴은 무슨 자기의 대표잖아요. 내가 모든 창피, 모든 수치 다 감당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머리를 그냥 완전히 내려놓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래니까 심장을 찢는 거, 마음을 찢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찢고, 다음에 마음의 생각을 또 다 내려놓고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저녁 늦게 저물도록 저녁 때 이제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 응답을 받아서 이제 고대에 있는데 여기에 그 다음 이제 응답을 받았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의 이 아이성 그 조그만한 성이 왜 졌다고 했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적질 바치지 말, 거기 있는 전리품을 하나도 손대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것을 감춘 거. 아간의 도적질 때문에 이제 이게 전부 망해되었다라고 해서 아간을 처리해야 돼.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간을 뽑아내죠. 뽑아내고 이제 아간 다음 뽑아내고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음 작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아간을 뽑아냈는데 여러분 21절 좀 같이 보세요. 자, 21절.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읽으세요. 내가 하는 것은 아간이에요. 노략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가 되는 금덩이 하나를 어떻게 했다고?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고 탐내어. 자, 그래서 보고 탐내어. 탐심이죠. 탐심. 보고 그 다음에 탐심 때문에 바로 이 탐심의 죄가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 이제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가르쳐줘서 그 죄가 확실한 것을 깨달았어. 아, 우리가 죄를 졌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하나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취했구나. 자, 그렇게 했는데 해서 그 죄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죄를 확인했으면 그 죄를, 여러분, 죄를 깨달았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죄는 속죄제,속건제에서 확실히 끝을 내야 되는데 끝. 죽기까지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과 아까 의에서 읽으니까 아간과 그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돌로 때려 죽이고 불살랐어요. 여러분, 죽였어.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그래서 죄의 문제가 깨끗이 해결이 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그 다음 작전 명령이 내려왔어요. 작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이 아이성 전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작전이죠? 매복 작전입니다. 매복 작전. 자, 그래서 매복을 시키는데 우선 왜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긴 다음에요. 전리품들을 다 갖게 해요. 그 뒤에도 전리품을 가져요. 근데 왜 여리고성은 가지면 안 되느냐? 그리고 이거를 가졌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 사람을 지금 40년 광야를 건너온 사람 한 가족을 돌에 때리고 불살라서 완전히 죽여버렸거든요. 그러면 왜 여리고성 것은 건드리지 않냐면요. 이것이 상징적인 건데요. 여리고성은 전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 전쟁이거든요. 첫 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우리가 건드리면 안 돼요.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잖아요. 이 예수의 종교 원수를 한다든가 다른 것을 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첫 번째는 못 건드리게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제 갖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 아이성 전투의 그 전투 방법은 복병 작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은 3만 명을 데려다가 3만 명을 몰래 가서 아이성이 있는데 아이성 뒤에다가 복병은 뭐냐면 숨겨놓는 거예요. 매복하다 복병 숨겨놨다. 아이성 뒤에다가 3만 명을 숨겨놓고 그 다음에 서쪽에다가도 또 5천 명을 또 숨겨놨어요. 아이성 서쪽에다가. 그리고서는 또 남은 사람들은 막 여리고성 그 여호수아와 함께 막 아이성을 또 쳐들어갔어요. 쳐들어가니까 아이성에서 쟤네들이 또 왔구나. 그래서 막 추격하러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싸우는 척 하다가 여기 보니까 저주라. 그래서 저주는 거야. 저주는 거. 8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쪽에서는 지금 아이성에서 공격해 오니까 이쪽에서는 조금 싸우는 척하다가 지는 척하고 막 도망을 나갔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막 멀리까지 여기 보니까 끌고 나가는 유인 작전이죠. 한참 백성들이 끌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이성 문을 활짝 열어놓고서 막 다 끌려오더라는 거야. 다 끌려서 이거 잡으려고 막 내려오는 거야. 그럴 때 저쪽에서 아이성 뒤에 숨겨놨던 3만 명의 복병이 와락 일어나서
아이성을 공격을 했어요. 그랬더니 막 도망갔던 우리 이 아이성 이 팀들이 뒤를 돌아보니까 우리 성 쪽이 지금 공격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러면서 나눠지잖아요. 지금 저쪽으로 돌아가야 돼. 이것들을 마저 쫓아야 돼. 우왕좌왕하는 중간에 서쪽에 또 숨겨놨던 5,000명의 복병이 나와가지고 완전히 아이성을 전멸을 시킨 사건이에요. 근데 이러한 전법은 저는 잘 모르지만 군대에서 과거에는 흔히 썼던 그런 전법이래요. 근데 이런 전법을 썼다라고 해서 모든 전쟁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요. 이 기회도 남았지만 전법이 계속 바뀝니다.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성을 완전히 이겼는데 도대체가 여기서 이 복병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의미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복병은요, 감추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아이성 전투입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싸움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백성들이 복병들이 5,000명이 숨어있고, 저쪽에는 여기 보니까 맨 처음에 5,000명이 숨어있고 3만 명은 전체 뒤에 숨어있고 5,000명은 서쪽에 숨어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3만 명과 3만 명이 거기 이렇게 숨어 있는데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호수아가 그쪽에서 이제 리더를 하는데 여호수아가 손을 들고 단창을 잡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단창을 잡고 있다가 단창으로 딱 아이성을 가리키면은 전부 다 일제히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복병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안 나타내고 있으면서 전부 여호수아가 잡고 있는 단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단창이 딱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셔서 아이성을 딱 가리키면 그걸로 막 몰아들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복병한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전심으로 보고 있어야 되냐면 여호수아 손에 잡힌 단창을 보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은 우리 광야에서 최초의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더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 홍해를 가를 때 모세가 홍해에다가 지팡이를 이렇게 딱 대니까 지팡이니까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홍해가 이렇게 지팡이를 대고 있을 때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바로 이 여호수아의 단창은 뭘까요? 똑같이 이 모세의 지팡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묶이고서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면서 자기를 죽이면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 살면 지금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모세가 이 지팡이를 홍해에 내렸을 때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죠. 그런데 모세가 이 지팡이를 거두면 어떻게 돼요? 홍해가 다시 함몰되잖아요. 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를 닥쳤을 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매여서 거기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있으면은 이겨. 그런데 내가 이것을 지금 안 집중하고 있으면 무엇이 다가올까? 양옆에 홍해 물이 덮치는 거예요. 세상 물이. 내가 걱정하는 것들이 나를 덮쳐와. 그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내복 작전을 해서 이제 이겼습니다. 자, 그래서 완전히 아이성을 이기고 그러고 나서 세 번째 파트에 가면은 처음에 이제 여리고성 작전, 아이성 작전 하고 나서 8장의 30절부터 35절까지 보면은 바로 여호수아가요. 두개의 단을 쌓는 거야. 이거는 신명기 29장에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꼭 이것을 하라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다가 바로 두 개의 이 돌을 세우고 돌에다 잘 보이게 해를 치라고 거기다가 글씨를 새겼어요. 그래서 율법을 새겨서 바로 백성들은 이 축복산과 에발산에서 가운데다가 세워놓고 여기서 보니까 이 말씀을 다 읽었어요. 근데 읽은 것을 축복하는 말씀만 읽은 게 아니고 저주하는 율법의 말씀도 다 읽었다고 그랬습니다. 다 읽고 뭐 하라고? 이 앞으로의 삶은 네가 선택이 달렸다는 거야. 네가 선택이 달렸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영어부 또 우리가 아이들한테도요, 뭐라고? 네 인생은 네가 선택하게 달린 거야. 그러면 지금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잖아. 이 문제는 뭐의 열매요? 과거에 내가 어떤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서 선택을 하는 거에 의해서 내 앞길이 달라진다. 이거를 모든 백성에게 알리는 이제 일부가 이제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데요. 저렇게 맞붙은 산 아니에요. 맞붙어 있어서 여기서 이쪽으로 가도 되고 이쪽으로 가도 돼요. 내가 가고 싶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 여호수아가 에발산 그리심산 어디에다가 단을 여기다 지금 올렸냐면은 에발산 저주. 아, 지금 말씀을 읽고 보니까 내가 잘못 선택했네. 과거에 내가 잘못 생각했네. 잘못 행동했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여기다가 단을 쌓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잘못한 것은 저주를 그만 끊는 거죠. 그 다음에 새롭게 축복의 산에 그 하는 그 축복을 내가 택해서 행하도록 하는 것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의 이제 지금 이 아이성을 끝내면서의 이제 큰 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것을 여러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우리 한 페이지로 여러분 썸머라이즈를 할 거예요. 요것을 좀 갖다가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7장, 8장이 길기 때문에요. 이 성경을 한번 이렇게 좀 쭉 다 읽어보고 어떤 게 구성되어 있나를 보고 해야지 여러분이 이것을 읽기가, 깨닫기가 쉬워서 한 페이지로 나중에 이쁘게 프린트물을 드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프린트물을 가지신 분들은요, 맨 위에 서론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서론격을. 자, 서론을 같이 읽어봐요. 자, 우리 천천히 읽어봅시다. 이것을 읽는 가운데서도요, 성령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넣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애굽을 탈출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교회만 다니고 있으면 저절로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내가 할 일이 있는가? 답을 쓰세요.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전 아주 많다. 맞아요. 아주 많다. 그냥 굉장히 힘들다예요, 여러분. 굉장히 힘들다. 굉장히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은 비어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냥 말씀만 자꾸 암송한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실체가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고. 거기에서 이제 내가 해야 되는 일이 광야 40년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겨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복전쟁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까지를 보면 맨 처음에 여리고성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전쟁? 오늘까지 한 아이성 전쟁, 그 다음이 기브온 전쟁 나와요. 그 다음에 25왕이요. 가나안에 아주 센 왕 5이요. 지금 사태가 이렇게 진행된 걸 보고 숨어버렸어. 이것은 다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어떤 것들이 숨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나하고 타협을 해버리는 거지. 25왕과의 전쟁,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니까 이제 남은 가나안 땅의 종족들이 연합을 했어요. 연합을 해서 공격을 하는 연합군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헤브론 전쟁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전쟁이
6개나 되는데요. 맨날 여리고성 전쟁만 하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올해는 이제 여기서 쭉 나갈 거예요. 우리가 매 여리고성은 그냥 1년에 한 번씩은 어느 교회마다 해요. 근데 이거 첫 번째 전쟁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여리고성 전쟁했다고 뒤끝까지 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 전쟁은요, 한꺼풀 벗기면 그냥 한꺼풀을 벗기면 그 다음 꺼풀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 꺼풀 아이성 전쟁이에요. 이 아이성 전쟁을 해냈을 때 기본 전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단계가 간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리고성 전쟁, 우리 지난 시간에 했는데요. 이 여리고성 전쟁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 나 여리고성 전쟁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라고 하면은 아이성 전쟁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 이것이 점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올해는 여리고성 전쟁에서 이제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지난 시간에 여리고성 전쟁할 때 우리 5가지 핵심적으로 보면요, 여리고성 전쟁할 때 순서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5가지가 다 그냥 똑같은 위치예요. 제일 인상에 남는 게 뭘까요? 벙어리가 돼야 되잖아요. 벙어리. 입을 담을 수 있어야 돼요. 입을 담을 수 있는 거. 이거는 자기 속에 감정이 용솟음 쳤을 때 누가 내 속에서 막 움직이잖아요. 요거 짚어 채울 수 않아야 돼요. 입 담을 수 있는 벙어리. 그래서 에스겔이 바로 선지자로 훈련받은 것 중요한 훈련 하나가 벙어리 되는 훈련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벙어리를 만들어 버리셨어요. 말 못하게. 책망자가 되지 말라 그러면서 바로 자기 속에 올라오는 것, 자, 이것에서 입 다물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든지 다 7바퀴, 7나팔, 7제사장, 7이라는 숫자 있었죠. 모든 때까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분량을 채워야 돼요. 말씀의 분량, 기도의 분량, 헌신의 분량, 모든 것들이 분량 채워야 돼요. 그리고 교회 생활 성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항오를 지으면서 전체가 이 여리고성을 도는데 보니까 무장한 자가 있고 찬양팀이 나가고 법궤가 가고 그 다음에 내가 가고 하고 뒤에 또 무장한 자가 가고 이런 항오를 이루면서 돌았거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교회 생활에는 무장한 자, 나보다 강한 사람, 나를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무장한 자, 보호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찬양할 줄 알아야 되고요. 말씀 공부할 줄 알아야 되고요. 같이 노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공동체가 서로 자기의 연약한 거, 수치스러운 거 오픈하고 그러면서 격려하고 하고 나누고 하는 이런 공동체 역량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합해서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이거 성공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탐했잖아요. 누구를 내가 꼭 전도하기를 원하면 그 사람이 돈이 있는지 그 사람이 아픈지 밥은 먹는지 외로운지 뭐 상관을 안 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알아봐야 돼. 어떻게 사는지 지금 어디에 빠져 있는지 그야말로 지금 도박을 하고 있는지 매일 밤 포르노를 보고 있는지 술 중독에 빠져 있는지 알아봐야 된다고 지금 상태가. 이게 정탐이에요. 그 다음에는 여리고성 전쟁에서는 전리품을 취하지 않는 거, 이런 각오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 아멘. 아멘. 그래야 오늘 아이성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난 시간에 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다가 아니라니까요. 여리고성 작전은 그냥 한꺼풀 벗기는 거. 1단계. 그러면 이 5가지를 여러분들이 이를 악물고 하셔야지 돼. 아멘이죠? 이것이 내가 정말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의 결단을 하셔야지, 하셔야 넘어가는 거지. 이걸 지식으로 이렇게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대 하는 것은요,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건 나를 교만하게만 할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식이 아니고 나에게 깨달음으로 이 시간에 꼭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이제 아이성으로 나갑니다. 여리고성을 이겨야 아이성이 그 다음에 보여요. 여리고성을 못 이긴 사람은 아이성을 못 가죠. 이거는 차례차례 시간적인 순서지만 차례차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작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아이성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성 작전, 우리 아까 보니까 이 맨 처음에 보니까요, 아이성 작전 1번 제가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건 여호수아 1장이에요.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아주 그냥 확실한 응답의 말씀을 듣고 또 여호와의 군대장관도 나타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신비체험도 확신하게 하고 이런 여러가지 확신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그래서 여리고성 정복전쟁 100만분지 1의 가능성에 이 기적 불가능을 도전했는데, 도전한 사람에게 다시 문제에 부닥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이거 있다. 내가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었어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부족함이 없고 정말 훌륭했잖아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다 하나님의 응답도 받았고요, 체험도 했고요. 그런데도 나에게 이 땅에서 또 문제가 일어난다. 안 난다가 아니고 난다. 이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시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라고 써야 돼요. 여러분 없다가 아니고 있다. 여러분 있다예요. 자, 근데 이 문제는 뭐에서 발생됐죠? 아까 보니까 죄에서 발생한 거예요. 죄가 어떤지 모르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끼어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짓지 않았지만 어떻게 나한테 영향력을 미치게 끼어들어왔다니까. 우리 집안에서 끼어들어왔든지 교회에서 끼어들어왔든지 시대에서 끼어들어왔든지 어쨌든 간에 끼어들어왔어요. 문제는 간단하게 죄예요. 죄. 그래서 문제는 죄. 자, 그러면 이 죄가 내가 이 죄를 어떤 죄가 들어왔을까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잡아내야지요. 그러려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려놓고 기도하고 또 연합돼서 기도하고 중보해서 기도하고, 아까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바로 전부의 기도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해서 여기서 기도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죄가 누군가가 물건을 훔쳤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리고 진노했다. 그러니까 이거를 끝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죄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야 돼. 죽기까지 해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면요, 이게 하지 말라는 것을 이게 지금 훔친 건데, 도적질한 건데, 이 정도를 가지고서는요, 아름다운 렌트 한 벌, 은이 100세겔, 50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겼지, 하나님의 말씀 어긴 게 지금 한두 번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온 가족이 돌무더기로 다 이렇게 변화될 만큼 죽었다면, 저는 저를 비롯하여서 대부분의 사람의 힘이 다 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적질을 안 한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도적질이 얼마나 많은데, 다 죽었을 것 같아. 근데 우리는 버전이 살아있는데 왜 이 사람은 죽었지?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비추는 거가 사람마다 달라요. 이제 믿은 사람에겐요, 빛이 흐려 5와트짜리를 비춰. 죄가 안 보여요. 죄가 안 보여.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할 사람한테는요, 빛이 200와트짜리가 딱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조그만한 것까지 다 보이잖아요. 어두울 때는 그냥 얼굴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가 환한 데서 보면 그냥 얼굴에 별거가 그냥 너무너무 피부가 이상하구나, 이런 게 다 보이듯이 집 청소도 그렇잖아요. 대강 보면은 깨끗한 것 같은데 한 12시 1시쯤 낮에 보세요. 얼마나 먼지가 많은지 모르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이제부터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돼요. 10여 년에 걸쳐서 거의 10년에 가까웠는데 10년에 걸쳐 정복 전쟁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 끝을 마무리를 해야지 되는데, 이거는 지금 노예 출신으로서 40년 광야에서 온 사람들의 힘으로는요, 절대로 이 가나안을 이기지 못해요. 가나안 사람들하고 노예 출신의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한 세대가 차이가 났다고요. 하나는 석기시대고 하나는 철기시대라는 거예요. 못 당하는 거예요. 누가 껴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해주시려면 하나님은 홀리하신 스피릿이기 때문에 죄악으로 같이 못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죄를 털어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철기문화 정도가 아니고 그냥 21세기 더 문화도 너끈히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죄를 하나님께 털어서 여기서 아간이 죽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아간은요, 자기의 죄를 고백했잖아요. 다 고백했어요. 그리고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천국에 갔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죄를
발견했고 깨닫고 돌에 맞아서 죄값을 자기가 다 치렀으니까. 그리고 그 호세아서 2장에 보면은 바로 이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소망의 문은 무엇입니까? 내가 진짜로, 내가뿐 아니죠.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진짜로 죄가 발견돼서 깨달아져서 그 죄를 처리하면 그때부터 뭐예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묶였던 것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었다. 이 아골 골짜기에서 이 아간의 가족이 죽어짐으로 인하여서 이 진노를 가라앉힘으로 인하여서 그 다음 이제 아이석 이기고 쭉 나가잖아요. 이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이렇게 가깝게 비추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 삽비라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낸다 그랬다가 안 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건축학부도 그렇고요. 자, 그것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이제 이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전 세계 전 시대에 복음을 전파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지금 역사해야 되는데 이 중간에 뭐가 죄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를 베드로를 통해서 이 죄를 제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이 죄는요 빈만큼 오는 거야 나에게. 그러니까 빈만큼 온다. 그러니까 전에는 문제가 안 됐는데 이게 문제가 된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이 요구하시기 때문에 빛을 비추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을 아직을 합니다. 내가 믿음이 그동안에 많이 컸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믿음이 컸기 때문에 또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같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죽기 전에 그렇게 자기의 아주 완전한 거룩에 거의 완전한 거룩에 이루신 거죠. 자, 그래서 4번을 보세요. 지금 아이성 전쟁의 핵심에서 4번은 죄를 찾아내고 그 죄를 깨끗이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선 죄를 찾아야 돼. 죄를 찾으려면은 머리와 옷을 찢고 응답대까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오늘 우리가 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확실하게 넣어줄 때까지, 뭐 때문에 그렇다, 이거 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죄가 있었다. 그러면 그 죄를 깨끗이 처리해야 된다고. 하나님, 그럼 이런 죄를 내가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하면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줄 때는요, 하나님이 다 해결책을 놓고 하시는 거예요. 놓고 하시는 거. 자, 그래서 그냥 죽기까지 하면 해결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죽기까지 한다면. 그래서 죄를 찾아내고 그 죄를 깨끗이 해결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속죄죄요. 사람 사이의 관계는 속건죄라고 하잖아. 배상이 필요한 거는 속건죄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바로 이 땅에 이런 문제를 깨끗이 해결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할 것은 5번째 보니까 이 아간 60만의 장정 중에서 한 사람, 이 한 가정 때문에 전체가 전진을 못하고 아이성에서 완전히 패했잖아요. 여러분이 공동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결혼도 잘해야지 돼요, 정말로. 공동체 축복을 위해서는 공동체 한 사람의 죄가 축복을 가로막고 전진을 가로막아요. 60만 장정 중 한 가정의 죄잖아요. 제가 뭐 20, 30대는 그런 말 많이 했어요. 그때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막 일어났을 때인데 아무리 이제 어떤 한 가정이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저녁에 들어가서 아이들아 공부 열심히 해라 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하는데 가서 모르는 척하고 잠잠 아침에 또 나가고 또 그러면 출근했다가 끝나고 나서 또 못된 짓 많이 하고 집에 들어가고. 근데 그 아들이 잘 될 것 같으냐? 절대로 잘 안 된다. 왜 그렇죠? 그 가장의 죄가 귀신이 그 집안에 다 퍼지는 거예요. 가장이 못된 짓 하고 온 거 다 퍼져. 겉으로는 아무런 척 하지 않고 시침 뚝 떼고 집에 들어갔다가 잠자고 아침에 또 나오고 또 이렇게 뚝딱 하는 것 같지만 영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거예요. 죄가 있으면 거기에 모든 귀신과 악한 영들이 어디에 퍼져요? 공동체는 반드시 퍼지는 거예요. 첫 번째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죠. 가정에 퍼지고 가문에 퍼지고 그 다음에 교회, 나라, 민족 여러 공동체에 이것이 퍼지게 돼서 공동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가 중요한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뭐예요? 공동체라는 건 사람들이 다 싫어해. 공동체가 무슨 상관이야? 개인주의잖아요. 사사시대 끝. 바로 주님 오실 때 그 끝 때문에는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나만 되면 된다. 나만 괜찮으면 돼. 그런데 나만 괜찮지가 않다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묶어놨어요. 묶어놨다고. 우리가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엄지손가락 하나를 잘렸어. 전체 영향력을 미쳐. 저 사람 손가락 없는 사람이다라고. 또 다 아파. 손가락만 아픈 게 아니고 온몸이 다 아파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영어로도요. 하나님이 정한 공동체가 공동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만이 아니야. 그래서 공동체를 짊어지는 거예요.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여리고성 작전에서는 우리가 5가지를 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아이성 작전을 위해서는 모든 어떤 죄를 우리가 넘어가야 되냐면요. 넘어가게 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금, 은, 금, 외투 하나 이거를 보고 탐내어 그랬잖아요. 머릿속에 탐심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에게 교훈 삼기 위해서 아간 가족을 여기는 모든 백성이 다 모여서 바로 이 돌을 던져서 죽게 합니다. 참 이런 걸 보니 공개 처형이 성경에도 있어요. 죽게 했어요. 그런데 아간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 아까 7장에서 나오잖아요. 아간이 집안이 엄청 좋아요. 저 유다의 4대 손이에요. 이것을 자세하게 이 아간이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써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는 누구나 아간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믿음의 4대 손으로 잘 교육을 받고 했지만 여러분 있다. 그러니까 누구도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하지 말고 나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족보 있는 집안 아간이 온 가족을 죽음에 몰아넣었잖아요. 아간 때문에 온 가족 다 죽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조금 지나지만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은 족보 하나도 없어요. 족보 하나도 없고 항상 신약 야고보서까지 붙어 다니는 기생이 있어요. 기생 라합은 온 가족을 살려내지요. 여러분 그래서 내학이 달립니다. 내학이 달렸다라는 것을 성경은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 죄 짓는 것에서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지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순간적으로 들어오게 된다니까요. 탐심. 자, 그래서 우리가 여리고성 전쟁을 할 수 있어야 탐심을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그랬잖아요.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 교만입니다. 교만. 자, 하나님께 이제 응답받고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 해서 이제 이겼어. 그런데 맨 처음에 보면은 7장 맨 처음에 이 3,000명 그냥 3,000명만 보내자 이렇게 할 때는요 정탐을 했지만 하나님의 응답 안 받고 여호수아가 그냥 보내요. 근데 이번에 두 번째 이 아이성 전쟁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막 이렇게 기도하고 다 처리하고 이 아간을 죽이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을 너희 손에 붙이노니 하나님의 말씀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여리고성 할 때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안에 모든 백성들을 네 손에 붙이노니 응답이 있었다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전쟁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는 응답을 안 받고 내 생각에 또 정탐꾼도 와서 이거는 60만이 아니고 3,000명만 가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오케이. 그냥 3,000명만 보냈다가 박살이 난 거거든요. 자, 어찌했든지 간에 그래서 응답받고 전쟁을 시작해서 그것이 뭐냐면 이제 교만입니다. 교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이 이렇게 나가는 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아이성 전쟁을 할 때는 매혹, 복병, 계속 매혹. 이 매혹을 하려면 탐심과 교만이 정리돼야 매복 작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안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져줘요. 주는 척하고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단창을 끊임없이 바라봐야 돼요.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매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감추는 거거든요. 없는 것들은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없는 줄 아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매복이란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어디 가서든지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어디 가서든지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 인정받고 대접받기를 원하는데 안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거를. 이 영적 전쟁을 할 때 내가 나를 드러내지 않고 지낼 수 있는 거. 여러분 이래야 두 번째 단계를 들어가는 거야. 아이성을 점령하는 거야. 나를 인정 안 받아도 오케이. 그리고 져줄 수 있는 거. 실력이 없어 지는 게 아니에요. 봐주는 거지 내가. 져주는 거야. 져줘. 내가 저 사람이 나보다 그냥 내가 더 못나서 지는 게 아니고 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단창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 리더 여호수아는 단창을 든 손을 내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 끝날 때까지 손에 단창을 들고 있었어요. 백성들은 그 단창을 끊임없이 바라봐야 돼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하는 아말렉과의 전쟁 모습, 또 모세가 홍해를 부딪혔을 때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쫙 이렇게 그냥 이 지팡이를 탁 내니까 하나님이 물을 갈라주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묶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시선이 집중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8월부터 우리가 이 큐티도 하잖아요. 뭐 큐티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 하루에도 몇 번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그 말씀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것. 우리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안 묶고 내가 세상 생각에 돌아갈 때가 있어요. 이게 오래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일주일에 3번은 미니멈 신방 빼고도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준비하니까 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연구하게 되고 그래요. 어느 때는 이것이 계속적으로 오니까 힘들고 바빠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걸 알아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것이 나를 살리는 것 같아요. 살려요, 정말요. 여러분, 교회는 더군다나 저같이 그냥 늘 20년 개척교회를 하는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보장되는 게 없어요. 교회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묶였기 때문에 사는 것 같아요. 뭐 남편도 자식도 제일 중요한 게 돈 문제도 그렇고 아무것도 보장이 안 되고 내가 잡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어떻게 교단에서 뭐 보장해서 뭐를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저도 어느 교회 교육 목사로 갈까 부목사로 갈까 또 갈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인도하셨는데 제 말은 저의 경험이 이렇게 일주일에 3번씩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나를 살려서 또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들어주신 여러분이 또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하니까요. 그래서 너무나 복되고 축복된 삶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묶여있는 것, 이것이 아이성 전투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큐티는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이 어떤 말씀이든지 여러분을 그것이 새김질하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성경 말씀 그것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고 났더니 아이성 전투에서 이제 이겼어요. 매복을 해가지고 이 전쟁에서 아이성이 그냥 완전히 망했어요. 완전히. 그래서 아이성이 완전히 불타오르고 그리고 그냥 아이의 왕을 매달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이성을 불타면서 보니까 지금까지 3개의 돌무덤이 이제 지금 만들어졌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래서 3개의 돌무덤, 돌로 이렇게 쌓았다는 것은 대대로 기억해야 된다. 지나가면서 후대에도 가르쳐주고 나한테도 계속 기억해야 한다는 의미가 돌무덤이에요. 그러면 맨 첫 번째 가나안에 들어오자마자 그들이 이 요단강에서 돌 24개를 건져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12개는 요단강 물속에 들어가고 12개는 바깥에다 세워놨잖아요. 그래서 물속에 잠긴 12돌은 이스라엘의 12지파지만 너는 죽었어. 물속에 물이 다시 다 감겼으니까 십자가. 그런데 부활의 땅에 또 12개를 세워놨어요.
그래서 내 길가, 거기다 세워서 길가라는 이름이 내 인생의 모든 수치가 굴러간다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했어요. 부활신앙. 너는 지금 부활의 땅에 있어.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꼭 간직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죠, 기독교. 우리가 하면은.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간직하라. 첫 번째 돌무덤. 두 번째 돌무덤은 아까 아골골짝 돌무덤이에요. 맨 첫 번째 거는 길갈에서 세웠고, 두 번째 돌무덤은 어디 있다고요? 위치가 어디 있죠? 아간 가족의 돌무덤은 어디에 있다고요? 아골골짜기에 있다니까요. 근데 이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 왜 돌무덤으로 해놔서 자꾸 거기를 보게 할까? 이런 말은 죄의 깨끗한 처리는 내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돌무덤을 해놓은 거예요. 그냥 공개 재판한 것이 아니고 죄를 처리하면 내 인생이 펴진다. 죄를 처리하면은 문제가 풀린다.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돌무덤이에요. 죄는 진멸돼야 됩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자, 아까 왜 그렇게 이 아간이 그 세 가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냥 진노하셨냐면은, 물론 그것이 이제 예수를 상징하는 첫 번째 전쟁이니까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그 여리고성의 모든 것은 거긴 것들이 다 그 여리고를 붙잡고 있는 그 지역령, 우상의 영들이 다 그 물건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들어오는 채널이 되기 때문에 다 없앤 거예요. 여러분 절에서 쓰던 물건 집에서 밥그릇으로 해. 어때? 괜찮아요? 그 물건이 다 영향력을 받아요. 다 영향력. 그래서 교회에서 쓰는 물건을 성구라고 하잖아요. 이 다 같이 영향력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물건, 그런 것들은 우리가 쓰지 않는 것이 좋아요. 아무리 기념품같이 생기고 예쁘게 생겼다 할지라도 우상에 연결되어 있던 것은 이제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우상이 들어오니까 그렇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우리 11장을 한번 잠깐 넘어가 보세요. 왜 이렇게 진멸해야 되느냐라는 것에서 11장, 여호수아 11장 21절부터 23절까지 이제는 이제 끝나가는 거야. 11장 되면은 여호수아 11장 21절 337페이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고 바쳤으므로, 여기 아까 보니까 멸절, 진멸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는 건 싹싹 진멸입니다. 22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23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줌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드디어 가나안 정복 전쟁이 그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칠 때가 있다니까, 여러분. 그치는데 여기 지금 이스라엘의 실제 이 전쟁에서는 그 위에 뭐가 지금 문제가 됐어요? 진멸을 안 하고 조금 남겨두는 곳이 세 개가 있다는 거예요. 가사 지역, 가드 지역, 아스돗 지역에 조금을 남겨두었어요. 이것을 한 것을 왜 남겨두었을까? 저 같아도 그런 생각할 것 같아. 이미 대세는 기울어졌으니까 그 조금 뭐 남겨뒀다도 뭐 괜찮지 않을까? 나 자신에서 그렇고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이 정도면은 됐겠지. 그냥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죄를 남겨뒀어. 귀신을 남겨둔 거예요. 귀신을 남겨두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이 여호수아서가 뒤에 역사적으로 쭉 나오면은 가사에서 누구 나냐면은 들릴라. 삼손입니다. 삼손은 모세와 같이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들릴라 때문에 망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사에서 들릴라가 나요. 가드에서는 바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망가뜨리려고 했던 골리앗이 나요. 거인 골리앗. 아스돗에서는 나중에 법궤를 뺏기는 일이 일어나요. 여기서요. 블레셋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니까 조금 남겨놨는데
얘네들이요, 귀신도요, 번식을 엄청 잘해요. 살아있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박테리아, 이 아메바 세균까지요, 바글바글 계속 번식하는 거야. 우리보다 전도를 훨씬 더 잘해요. 이 마귀들이요, 귀신들이. 그래가지고 이 조금 남겨도 그때는 전혀 지장이 없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를 흔드는 바로 이런 괴물을 탄생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보여주면서 우리는 전부 다 깨끗이 진멸, 멸절, 죄는 깨끗이 끊어, 깨끗이.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는 것처럼 깨끗이. 자, 이런 것에서 인본주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읽었지만 다듬은 돌로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돌을 가져와 하는 것처럼 인본주의가 섞이면은 이 죄가 남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아이왕의 돌무덤이 나와요. 이 아이가의 돌무덤 또 세 번째 돌무덤이죠. 이것은 나도 아이왕같이 죽어야 될 사람. 그렇죠? 뭐 위에 아간 가족이나 아이왕같이 죽어야 될 사람이 보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바로 살아났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세 개의 돌무덤을 하면서 기념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끝에 가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다가 돌을 세우고 회치를 하고 잘 보이라고 거기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쭉 적고 가운데다가 백성을 세워서 바로 축복산과 바로 저주산이 네 앞에 있다. 네 앞에 축복과 저주가 있다. 네가 선택하는 거야. 네가 선택해. 바로 이것을 선포하는 것으로 일단락이 지금 이제 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아이송 전쟁, 어려운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 복병을 하고 복병 작전을 쓸 수 있는 사람, 저줄 수 있는 사람은 탐심과 교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하면요. 탐심과 교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그 앞에 여리고성 전쟁을 이미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오늘 이렇게 다 배웠는데 이렇게 배웠어도 오늘 설교 들은 거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이렇게 하느냐, 아니면 그 중에 하나라도 내 삶에 하나님이 지금 이걸 지적하시는 거야 라고 나를 딱 끄집어내서 내 것을 삼느냐 하는 것을 누구한테 달렸어? 나한테 달렸어요, 여러분. 앞으로도 이제 계속적으로 선택. 너의 앞길은 너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이 마지막 한 페이지, 요거를 역시 이것은 내가 신비의 세계라고 한 페이지로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요. 그래서 요 신비의 세계는 이 말씀을 쭉 보면서요. 같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나만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어떤 것을 얘기해 주시려고 하는가,